할렐루야.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일을 맞아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만남을 이루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인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심령이 회복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뒤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쪽부터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비록 약하나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 주 앞에 서는 날,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 주 앞에 서는 날,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찬양하라 그 속에 주 죽음에서 날 구했네.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찬양하라 그 속에 주 죽음에서 날 구했네.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제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제 눈같이 이겠네. 아멘.
앉으셔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살아가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한없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왕으로 오셨지만 섬김과 희생의 길을 선택하신 종려주일의 참된 의미를 이 시간 깊게 새기게 하시며 저희 또한 그 길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한 마음으로 패밀리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과 다락방 위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사랑과 이해가 더욱 깊어지며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입술로는 호산나를 외치면서 삶으로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며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ANC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과 섬김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이 지역과 열방을 향해서 샤인 브라이트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재판받는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김태형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예배를 위해 아름다운 선율로 찬양드리는 ANC 챔버팀의 찬양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동일한 은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려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Shine Bright, 빛을 비추는 한 해 2026년 3월 29일 주일 ANC 소식입니다. 오늘 처음 참석하신 분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대면 예배 후 새가족실로 오셔서 만남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4월 큐티인이 서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유스 세례 및 입교식으로 드려집니다. ANCS와 함께하는 연합 예배입니다. 영어로 진행되니 통역이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 전 안내 데스크에서 통역기를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일이 시작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며 세례 및 입교식이 있습니다. 주위에 믿지 않는 이웃을 초청하여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작은 교회인 다락방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웁니다. 하나님의 맡기신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전체 다락방 리더십 모임에 공동체 리더십 분들을 초대합니다. 독서 나눔으로 건강한 영적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6차 중보기도학교가 새로운 교재와 강의로 다시 시작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 기도를 배우고 경험하며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분들을 기다립니다. 야나 사역이 올해도 ANC를 방문합니다. 이번 사역을 통해 한국 보육원 어린이들이 크리스천 가정 안에서 사랑과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좋은 가족 경험을 했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가면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는 건 아닐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도 같은 질문을 했었고 야나에서 해주신 답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태어나서부터 대부분 헤어짐을 일방적으로 경험한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헤어짐을 경험해 볼 기회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건강한 헤어짐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서로 그리워하지만 다시 만날 수 있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이 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이들의 상처를 주는 경험이라기보단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경험을 허락해주는 기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답을 듣고 보니 제 걱정은 사실 불편함을 피하고 싶었던 저의 핑계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에 조금이라도 감동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참여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후회하지 않는 축복이 될 거라 믿습니다. 이상 ANC 소식이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나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샤인 브라잇입니다. 주변 분들과 이렇게 교회 표어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샤인 브라잇, 주님의 빛을 비추며 삽시다. 오늘 처음 나오신 새가족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로비 왼쪽에 있는 새가족실에 방문하셔서 담임 목사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광고에서도 보셨듯이 4월 후 큐티인이 나왔습니다. 서점에 나가셔서 큐티인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책 파는 사람 같은데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 교회 30주년에서 교회 로고가 박힌 저희 성경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행정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데요. 50불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량이 한정적이니까 빨리 구입하고 싶은 분들은 얼른 뛰어가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 특세가 시작됩니다. 5시 반에 저희 본당에서 특세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고난에 깊이 참여하시며 또 묵상하는 한 주일 되실 수 있도록 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여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재판받는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해피 패밀리 선데이. 저희 교회는 다섯째 주에는 저희가 패밀리 선데이로 지냅니다. 옆 사람한테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렇게 얘기 한번 하시죠.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패밀리 선데이는 점심은 없죠. 네. 하지만 점심이 없는 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 바쁜 또 그런 생활이지만 오늘은 예배 끝나시고 또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자녀들과 함께 부모님과 함께 꼭 삶을 또 나누시면서 특별히 우리 고난주간이 이제 이번 주에 있는데 고난주간에 대한 의미를 또 함께 나누시는 그런 시간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네, 그래서 부활주일 미리 또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 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있으면 초청해서 함께 또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패밀리 선데이에 우리가 형제 자매로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믿음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내주셔서 다락방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또 예배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 가정에서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11시 반 예배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세례식과 입교식을 통해 이번에 결단하고 간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학생들이 새로운 또 계기가 돼서 예수님을 특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삶 가운데 주님을 또 주인으로 모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마가복음 우리 마지막 부분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새벽 기도에 오시든 아니면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든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 이것을 깊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아주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왔는데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들어가면서는 아주 천천히 집중해서 머물면서 이 고난 과정을 천천히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큐티에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은밀히 예수님을 죽일까 하며 그 방도를 찾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십계명을 잘 알고 있는 종교자들이 직접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면서까지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아주 은밀히. 왜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까지 자기들이 높이 쌓아온 자신들의 권력과 자리가 무너질까 두려워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너무 악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리를 위협하는, 우리의 앞길을 막는,
우리의 손해를 입히는, 우리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죽도록 미워할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실패하기를 바랐고, 그 사람이 실수하기를 바랬고, 그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은밀한 마음. 우리도 다른 마음이 아니래요. 그리고 이들의 교회에게 가룟 유다가 등장하죠. 생각지도 못했던 가룟 유다의 등장에 이 대제사장들은 기뻐했고, 그리고 이제 공범자가 되기도 합니다.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일이 잘 풀린다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악한 마음을 품으면 항상 그것을 실행할 기회가 찾아옵니다. 사탄이 문을 여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돈인가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하기 바로 전에 나오는 이야기에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이 나옵니다. 그때 화를 낸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하고 마가복음은 얘기하는데요, 그들의 이름은 말하지 않지만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죠. 이렇게 요한복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기서 가룟 유다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화를 냈을까요? 아니죠. 가난한 자들은 핑계이고 탐욕 때문에 화를 낸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바로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잖아요. 돈 때문에. 돈, 여기서 뭐 싫어하는 사람 있으세요? 돈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부부가 헤어지고, 돈 때문에 아이들을 망치고, 돈 때문에 자신이 망가지고,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가룟 유다의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목요일 큐티에는 당당하고도 비겁한 예수님의 넘버원 제자 베드로가 나오죠. 이 시몬 베드로 없으면 신약 성경은 너무 재미없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릴지라도 저는 안 버립니다. 자신만만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내가 1등 제자인데,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데,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한 일은 절대로 없을 거예요. 다 뭐예요? 나입니다. 나는 다르다.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믿음 같지만 다 자기 의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재판 받으시는 장면은 그냥 복음이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펼쳐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재판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이 역사적 이벤트가 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삶을 뒤집어 놓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재판자에 서신 분이 곧 참된 재판장입니다. 예수님의 재판을 학자들은 이제 자정이 지난 후 금요일 새벽 1시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53절에 보시면 공적 장소가 아니라 대제사장의 집 안에서, 안에 있는 뜰에서 진행됐을 거예요. 여러분, 체포 과정에 재판장은 직접 관여하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재판을 하는 대제사장이 직접 체포에 가담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판결이 난 것처럼 어떤 대단한 범죄자를 신문하는 것처럼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결박하고 난폭하게 다루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불법 재판입니다. 어떤 혐의를 가져옵니까? 55절부터 5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교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그럼 어떤 혐의라기보다도 그냥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죄를 입증하기보다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모아서 세웠는데 그 증언들도 서로 맞지 않았다. 여러분, 십계명에서 9번째 계명이 뭡니까? 거짓 증언하지 말라인데 그렇게 율법을 자랑하며 잘 아는 자신들의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저없이 율법을 무시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까? 아니면 불편한 것은, 우리 목적과 반대되는 것은 쉽게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자, 여기서 마가복음의 클라이맥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60절부터 61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좀 가짜 증인들의 말이 서로 맞지 않자 대제사장이 좀 신경질이 난 것 같아요. 얼굴 표정이 상상이 됩니다. 이 날이 밝으면 다른 사람들이 몰려올 텐데 그러기 전에 일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데 이 불안하고 다급해지는 거예요. 곧바로 그냥 자기가 핵심으로 쳐들어갑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러분,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이죠. 네가 구원자냐? 구약에서 예언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기름 부은 왕이냐? 이제까지 계속 침묵하시다가 여기서 예수님은 침묵을 깨고 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Jesus said, I am. 이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리켜 말한 내가 스스로 있는 자, 에고 에이미라는 헬라어 말입니다. 그리고 덧붙이십니다. 62절에 보시면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주 속 시원하게 답하시는 거예요. 구약 시편 110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자,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인자, 권세와 영광을 다 가지고 있는 자, 내가 바로 구약에서 그 예언하는 그 왕, 메시아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이라는 것을 숨기셨습니다. 그렇게 공적으로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근데 드디어 이제 드러내셨습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가시는 타이밍입니다. 대제사장은 이 재판의 주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모든 주권은 이미 항상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선포의 의미를 대제사장은 확실히 알았어요. 그의 반응을 보시죠. 63절부터 64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경멸하고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예요. 가장 큰 죄입니다. 자기 옷을 찢으며 지금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분노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한 분노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종교 권력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참된 심판자로 오실 영광의 왕이라고 하시는데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할 때 일어나는 반응이 두 가지라고 하죠. 회개하거나 아니면 제거하거나. 여러분, 중립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진짜 재판은 이것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정죄받아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서신 것입니다. 온 우주의 심판자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기꺼이 재판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굿뉴스 앞에 회개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멀찍이 따르는 베드로의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우리의 목적을 위해 진리를 왜곡하지 마시고 오직 겸손하게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참된 재판장이 죄인의 자리에서 판결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판결이 64절에 나오죠. 64절 읽겠습니다.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사형에 처한다고 선고를 내립니다. 꼭 우리 애완동물 강아지가 주인을 법정에 세우고 유죄요 하고 외치는 것처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존재의 질서가 완전히 뒤집혀진 장면입니다. 죄인이 의인을 정죄하고 피조물이 창조주를 심판하는 말도 안 되는 재판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신성 모독죄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을 내려 하는 재판장이 죄인의 입장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래서 영국의 크리스천 띵커 C.S. 루이스는 자기의 그 많은 책 중에 한 책의 제목을 God in the Dark, 피고석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책을 냈어요. 하나님이 피고석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재판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에게 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당신이 세상에 악과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제 삶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피고인, 왜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원하는 때에 움직이지 않으십니까? 왜 제게 이런 상처를 허락하십니까? 왜 제게서 좋은 것을 빼앗아 가십니까? 켈러 목사님은 출애굽기 17장을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힌 이야기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자기네들 리더인 모세에게 오죠. 그러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추궁합니다. 아니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다 목말라 죽게 합니까? 하나님이 여긴 계시기는 한 겁니까?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정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켈러 목사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정의의 지팡이로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하시는 장면이라고 하십니다. 이제 이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연히 벌을 주시겠지. 아니 노예의 삶에서 구원해 주었는데
감사가 아니라 이 원망을 해.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서 까불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6절에 내가 호랍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뭐라고요? 서리니. 하나님이 내가 네 앞에 서겠다. I will stand before you. 이 전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은 표현이에요. 죄인이 심판자 앞에 서는 것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인간 앞에 서시겠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 반석을 치라고 하십니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때 모세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수천 년 후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복음으로 해석해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 광야에서 그들을 친 반석이, 물이 나온 반석은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라.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신 판결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65절입니다. 6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문법은 한 번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침 뱉고 저 사람이 침 뱉고, 한 번 주먹으로 얻어 터지시고 그 다른 사람이 주먹으로 때리고, 제일 낮은 하인들까지도 손바닥으로 치고, 왕 중의 왕이신 우주의 주인 되신 그분을 조롱하며 수치를 예수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누가 수치를 당하셨어요? 누가 판결을 받았어요? 심판자가요. 왜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판결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대속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죄인의 판결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말했듯이 복음은 자리바꿈이에요. substitution.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서려는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 자리에 서주시는 것이다. 죄는 하나님께만 속한 그 특권을 우리가 가지려는 욕심이다. 구원은 우리가 받을 형벌을 하나님이 친히 받으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침뱉음과 폭력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그 모든 고통과 고난과 수모를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메시아로 오실 분의 모습을 대단한 영광이 아니라 고통당하시는 분으로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럼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이 상함과 징계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와닿지 않는다면 복음은 굿뉴스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가 감동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는 부담밖에 안 돼요. 아,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전 괜찮아요. 아,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니요. 우리 죄는 하나님의 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대에 서시고
그 죄값을 치르셨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이것이 정말 굿뉴스예요. 그러게 여러분, 이것이 믿어진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매일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재판의 이야기는 한 번 있었던 역사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아요. 이것을 진짜 믿는다면 지금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재판을 통과하잖아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평가를 매일 받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평가를 받으셨겠죠. 비즈니스에서는 손님에게,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평가를 받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님에게, 그 배우자에게 평가를 받죠. 당신은 항상 그래. 내 말 정말로 안 들어. 도대체 언제 바뀔 거야? 야,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것도 제대로 못하냐? 야, 니네 형은 그렇게 잘하는데 넌 왜 그러니? 사역을 하면서도 평가의 대화가 오고 갑니다. 사랑의 관계들을 점점 재판의 자리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 또한 만만치 않죠. 어떨 땐 어느 누구보다도 자주, 그리고 가장 가혹하게 나 자신을 평가하시잖아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항상 이 모양이야? 나는 결국 실패하는 사람이야. 이번 주에야 다른 교회 목사님들 모임에서 제가 한 강의를 맡아서 했었습니다. 준비는 많이 했는데 제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집에 오는 길에 그냥 기분이 안 좋아요.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말을 못하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지? 하나님까지 막 판단을 해요. 화가 나고 우울하고 집에 와서 가족들한테까지 짜증내고, 그 찝찝한 기분이 그 다음 날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날 큐티를 하면서 깨달았어. 나는 재판장이 아닌데 내가 복음을 의지하지 않고 그 성과를 의지하고 있었구나. 그 내가 원하는 목표였구나. 회개하고 복음 안에 있는 은혜로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다음에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더 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잘해도 그 성과가 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를 향한 최종 평가는 나의 성취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Grace in Practice, 적용하는 은혜라는 책에서 저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의롭다, 괜찮다는 인정을 필요로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정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우상이라고 부르는 거짓된 소망을 찾아 나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기대어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 이 정죄의 무게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상에 매달리는 몸부림치는 드라마예요. 우리 마음의 구조는 끊임없이 거기에 미달되면 고발할 것입니다. 너는 가짜야. 너는 할 수 없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 너 때문에 자식들이 망가진 거야.
It's all your fault. 여러분이 고발 안 한다면 우리의 고발자,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사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과거와 상처와 죄를 끊임없이 드러내고 자극하며 폭탄을 던집니다. 그게 너야. 그런데 여러분, 굿뉴스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고발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이 고발하던 자가 뭐라고요? 쫓겨나고. 사탄이 밤낮 우리를 하나님께 고발했는데 이제는 게임 오버, 쫓겨났어요.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11절에 보시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할렐루야. 승리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어린 양의 피와 우리가 선포하는 그 진리의 말씀 안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증언하는 말씀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는 그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나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 오늘 재판에서 이 복음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A씨 형제자매, 마가복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불의한 재판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고발하는 자들 앞에서 침묵하시고 모든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심판자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설 필요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로마서 8장 1절에 결론이에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결론이에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Whatsoever. 결코. 이것을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재판대에 올려놓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재판대 앞에 세워놓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식구들을, 자녀들을, 부모님을, 배우자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부인하는 죄입니다.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죄하는 언어가 아니라, 판단하는 언어가 아니라, 심판하는 언어가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싸주고 축복하며 서로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시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 나오시고요, 함께 눈을 감으시고 주님 앞에 무엇이 여러분을 정죄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자 사탄이 계속해서 그 폭탄을 던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붙잡고 오신 그 판결은 무엇입니까? 혹시 오늘 누구를 판단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재판의 자리에 올라가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아직도 용서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재판을 받았다면 우린 그 안에서 인정받고 용서받은 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용서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판결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솔직히 회개하시면서 주님 오늘 십자가의 진리만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2000년 전에 재판 받아야 되는 죄인인데 오늘 예수님의 재판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정한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 서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서 회개하고 내려오게 하여 주시고, 사탄의 고발 때문에 괴로웠던 부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 게임 오버이라는 복음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자리에서 일어나신 분 일어나셔서, 오늘 진짜로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재판 받으신 주님, 그 주님을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내 사랑 아니요,
너무 기쁨이 사라진 부분이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 안에 그 고발을 듣고 계신 것입니다. 그 판결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회개하면서 아직도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나의 과거의 판결, 내 사탄의 판결, 내 자신에 대한 판결, 누가 말한 판결을 붙잡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에서 벌써 이 판결은 주 안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주님, 주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붙잡게 해 주시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이 복음만 믿을 수 있도록, 복음만 붙잡을 수 있도록, 남들을 판단하고 이제는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이제는 축복하며 나눠줄 수 있는 자로, 그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잡아놓은 나의 세상의 소리와 아버지 나의 판결 때문에 괴로워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는 사랑받는 자이다. 이제는 하나님이시여 판결이 벌써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는 심판받고 있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의 성적 때문에 이 시간 오늘 하나님 앞에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셔서 아버지 지켜주시고 이 몸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재판의 영광 나에게도 아버지 유언장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대제사장 뜰 안에 있었던 예수님의 재판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그 심판 때문에 이제는 우리상 더 이상 고발과 판결 안에 살아갈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벌써 선포하신 판결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실패한 부모라는 것, 내가 부모의 상처 때문에, 어떤 다른 사람들의 그 눈초리와 어떤 실패한 것 때문에 끊임없이 나를 괴롭힌 부분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희가 남들을 또 재판했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막힘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님만이 심판자이신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이제는 자유하고 기뻐하고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걸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심판의 분위기가 아니라, 정죄의 분위기가 아니라 이제는 사랑받는 자들의 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오늘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린 여러 가지 물질과 우리의 헌실과 우리의 삶이 오직 이 복음만을 전파하는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고발당하고 죄책감과 수치감 가운데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판결받음을 믿고 이제는 가장 자유롭고 기쁨으로 살아가시라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치욕과 수모를 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오늘 우리를 위로하심이 오늘 이 복음을 선포하며 게임 오버 말하며 당당하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그리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자녀들과 가정과 공동체 머리 위에 성사님과 사역자들 머리 이제부터 영혼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온 세상을 비추는 사랑의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중 주차하신 분들은 우리 다음 예배를 위해서 차를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